같이 중직자도 내가 되고 싶다고 된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정말 중요한 직무를 맡겨주셨습니다. 앞으로 또 되실 분들은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다 하세요. 주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 우리는 은혜입니다. 항상 우리가 확신 가져야 할 것은 내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중직자 일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것만 믿으세요. 어떤 것을 와도 감당할 시험은 없습니다. 큰 문제 오면 또 큰 응답받을 기회고,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많이 훈련 받으시고 많이 또 강 목사님으로부터 많은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또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 또 하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모델적인 중직자들 이번에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다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벤에게도 문안하라. 이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이 세계 비전 교회는 정말 은혜의 교회예요. 축복의 교회예요. 이 교회의 중직자로 됐다는 것은 정말 더 은혜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모델적인 신약의 모델적인 중직자들을 몇 분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많이 들으셨겠지만 브리스가 아굴라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그 교회 오순절 날에 15국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몰려옵니다. 그곳에 온 사람이라 이렇게 유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유대인 중에서도 경건한 유대인, 예루살렘의 일부로 오순절 그 삼절기는 경건한 유대인들은 옵니다. 이번에도 오순절에 우리 선교사들 몇 분 가서 사진 찍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순절 날에 지난주가 오순절 날이거든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왔어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래요. 경건한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은 그런 큰 절기 때 옵니다. 그때 와가지고 마가다락방에 그 성전하고 마가다락방하고 멀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복음 듣고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탐난 사람이죠. 중직자는 모델을 브리스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탐난 사람이었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 하나님 성령 충만으로 답을 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답냈다는 증거는 그냥 가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각인 뿌리 체질이 로마서 14장 6절에 8절에 정말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으로 결론 내면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참 크게 복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있음으로써 창세 3장이 되는 거예요. 6장 되게 되는 거예요. 11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없고 그리스도로 결론 난 사람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 그게 중직자입니다. 아멘. 그러면 사단이 벌벌 기는 겁니다. 그런 사람인데 사실 아무리 중직자가 좋아도 목회자의 만남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지만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바울은 스탠바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선교를 하고 싶어도 목회자도 교회가 성도를 못 만나면 세계복음화 못하고
또 프리실라와 같이 세계복음화의 그러한 소명을 갖고 하나님께 결론 냈지만, 그리스도 결론 냈지만 만남이 아직 없었어요. 그 만남을 주시기 위해서 이 황제 그라우디오가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다 떠나가라. 이 황제 그라우디오는 사람은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로마의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 사람이 부인은 로마 사람이지만은 부인과 함께 이제 고린도로 오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로 언제 왔냐면은 AD 51년도 3월경에 왔어요. 그런데 바울은 약 6개월 후에 51년 9월경에 바울이 옵니다. 6개월 후에. 이때 만남이 있어요. 바울과의 만남. 자, 복음으로 같이 탐난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오직 사명이 하나죠.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 업도 같죠. 그러니까 이 만남이, 거기서 만남의 축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집에서, 직장에서, 그 집이 바로 직장이 되고 그 산업 현장을 통해서 같이 말씀운동하면서 복음운동에서 생명운동,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목회자와 정말 만남, 마음이 하나 되고 생각이 하나 되고, 아무리 중직자가 잘 해도 목회자가 마음이 안 맞으면은 잘 안 돼요. 사단은 어떻게든 그 목회자의 관계를 흩으려고 그래요. 뭐 일 잘하려고 보다도 먼저 내가 목회자와 잘 마음을 맞아야겠다. 나 열심히 일어났는데 목회자와 항상 갈등이 있으면 그것은요, 사단만 좋아지는 거예요. 나중에 시험 들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는 이렇게 많이 헌신했는데, 그게 바로 사단이 하는 생각이에요. 목회자는요, 뭐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회자와 서로 마음이 통하는,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같이 한 식구처럼 말이죠. 편안하게 바울과 바나바가, 바울과 프리실라 아굴라가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현장을 파고들었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니까 또 회장이 파고들고 지교운동도 하고 생명운동도 하고, 그래서 그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바울은 어디를 가려고 했습니까? 늘 로마를 가려고 했다. 최후의 목표는 로마, 또 사바나도 가려고 했지만 로마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로마에서 쫓겨난 이 프리실라 아굴라 만나니까 얼마나 더 관심이 많겠어요. 로마가 어떤 나라인지, 로마에는 어떤 지금 상황인지. 이 사람도 로마에서 쫓겨났고, 또 이 바울은 로마를 가고 싶고, 서로 한 마음인 것이에요. 같은 복음만 가진 것이 아니라 로마 복음화에 대한 같은 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살해하고 사업을까지 벌어놨는데 쫓겨났으니 얼마나 로마에 대한 한이 있겠어요. 로마는 거기 가고 싶었는데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이 되고 한 사명을 가지고 여기서 말씀운동 펴고, 그래서 회당을 파고들고,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에 보면은 그 고린도가 세워진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18장 18절에 19절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같이 가요. 프리실라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를 같이 가요. 참 멋있죠. 이제 완전히 선교를 결론 냈고 세계복음화 결론까지 냈어요. 같이 동행이 돼서. 근데 조금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아시아, 즉 에베소이죠. 아시아는 에베소를 말합니다. 에베소를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아가지고 저쪽 드로아까지 올라가서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고 마케도를 갔다가 내려오면서 마지막으로 프리실라 아굴라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뺑 돌도록 했냐? 에베소는 세계의 두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로마 다음 가는 큰 도시였고, 여기에는 아데미라고 하는 신상이 있어서 세계 7대 불가사의 큰 우상이 있었어요. 그것을 꺾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 운동하려면은요, 바울 팀 갖고는 그 당시 부족했습니다. 바울, 바나바, 바울과 디모데, 신라였어요. 3명 가지고는 아직은 역부족이었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날고 뛰는 전도자지만은 바울, 신라, 디모데 가지고는 그 엄청난 현장을 어떻게 해볼 수 없었어요. 아직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내려오면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는 한 그리스입니다. 고린도에 가서 프리실라 아굴라를 딱 만나서
이렇게 한 사명을 가지고 정말 천군만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같이 에베소를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에베소를 가가지고요, 바울은 금방 떠납니다. 그렇게 가고 싶어했던 에베소를 바울은 가자, 조금 있다가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다시 오겠다 해놓고는 덜렁하고 프리실라 아굴라만 남겨놓고 자기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의 교회를 누가 개척했냐? 프리실라 아굴라가 했습니다. 참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난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보지만은 프리실라 아굴라가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제 판단은 그래요. 바울은 에베소를 금방 떠났어요. 떠났는데 에베소에 남아가지고 사역들을 많이 했죠. 그 18장에 보면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18장 24절에 16절에 보면은 18장 24절에서 16절에 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 박사, 알렉산더 출신의 성경 박사를 만나가지고 이 사람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리스도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그리스도 알려줘서 또 이 사람이 그리스도 결론 내고 이제 전도자가 돼가지고 자기 고향 갑니다. 자기가 왔던 이 고린도를 이 프리실라 그 아볼로라는 이 목사님이 가서 또 선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참 훌륭한 중직자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돌아와서 같이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을 하는데 바울은 3년간 하는데 바울은 바로 로마로 가지 않고 다시 한번 마케도니아를 돕니다. 헌금을 모으기 위해서 빌립보 지역도 가고 고린도 지역도 가고 뺑 도는데 이 프리실라고는 막바로 이 로마로 가가지고요, 로마로 가서 로마 복음화를 합니다. 로마 복음화. AD 60년에 바울이 갔지만은 이 사람은 AD 56년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4년 후에 바울이 4년 후에 60년에 갔어요. 그러니까 로마도 누가 먼저 개척했습니까? 로마서 오늘 보았죠? 16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지금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로마서를 쓰는데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로마서를 써요. 왜 고린도를 가냐면은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왜 가냐면은 다시 가냐면 헌금을 모으려고.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하니까 헌금을 모으려고 갔습니다. 그것을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근데 에베소에 있던 이 프리실라 아굴라는 로마를 먼저 가서 4년 전에 가서 지금 56년에 가서 이 바울과도 4년이나 먼저 앞서 가서 교회를 개척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로마서에 프리실라 아굴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 이거죠. 에베소 교회도 세웠다는 증거는 어디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프리실라 아굴라에 있는 집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다.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편지 썼는데 프리실라 아굴라가 집에 교회다. 그러니까 고린도에도 교회를 세웠고 에베소에다도 교회를 세웠고 로마서에다 교회를 세울 만큼 이 사람은 사람이지만은 평신도 중직자지만은 이렇게 선교에 완전히 결론 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 목사님 말씀에 로마에 가면 그 집이 있다. 뭐 로마의 그 군대에 천막을 납부해서 로마 국가의 천막을 납품해서 어마어마한 거부가 됐다. 뭐 거부가 됐다 안 됐다가 중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이렇게 중직자가 목회자보다 더 많은 선교를 하셨다. 선교하는 바탕을 만들어줬다. 이 중직자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멘. 이 사람 불과 쫓겨난 사람이에요. 저도 이제 김 집사님한테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은 잘난 사람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진짜 믿는 사람 써요. 하나님의 소원에 방향 맞추고 목회자와 팀이 되는 목회자와 아무리 바울이 훌륭한 분이지만은 안디옥교회가 없었으면 바울은 선교사가 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선교를 하고 싶어도 프리실라 아굴라 같은 사람 안 만났으면 바울은 세계 선교할 수 없었어요. 또 마찬가지로 프리실라 아굴라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뭐 하고 싶지만은 실패했어요. 왜? 목회자와의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고린도에서 주님
은혜로 바울을 만나서 이렇게 멋있는 대역전을, 이 사람이 로마에 갔을 때 얼마나 마음이 감개무량하겠습니까? 예? 여기서 쫓겨났을 때는 AD 51년에 쫓겨나가지고 56년에 로마로 복귀했으니까 불과 몇 년 만에 복귀했습니까? 5년 만에, 5년 만에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 되는 분들은 그렇게 이런 프리스라 아굴라 같은 지지 말고요, 불신앙에 지지 말고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복음으로 살아요. 복음으로. 복음 속에, 전도 선교 속에, 렘넌트 운동 속에 다 있어요. 경제도 있고 다 있어요. 우리 군우장로 장로장이, 그분은 이제 영적 문제가 너무 심해가지고 있는데 늘 술 먹고 늘 어떤 귀신 보이고 막 손발에 막 쥐가 나고 낮에도 막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살 소망이 없으니까 더 술 먹고 더 폭력적이고, 그러다가 거기서 아르바이트는 우리 신학생회에서 복음 듣고 이제 바뀌어졌어요. 근데 물론 하루아침에 바뀌어서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늘 넘어지고 막. 그런데 이제 귀신에서 떠나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이랑을 해결자라는 것을 믿어진 것이죠. 그때부터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전도해야겠다.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늘 일이, 사업이 힘들었어요. 왜? 소망이 없으니까 아무리 죽도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도 이게 그 세금 임대료 내기 바쁘니까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오히려 좀 잘 살아보려고 큰 커피숍을 만들어놨어요. 임대료를 좀 비싸가지고. 근데 이게 문제예요. 더 좀 나은 삶을 살려고 했더니 더 큰 문제가 온 거예요. 임대료가 더 많아져가지고 빚이 더 많아진 거예요. 이제는 이거 어떻게 볼 수도 없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폭력적이 되고, 사람이 희망이 사라지면 그러잖아요. 더 술에 막 찌들리고. 그러다가 복음 듣고 이제 너무 좋으니까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까지 자기가 이 신도를 믿어야 된다고 했던 사람들한테 갑자기 그리스도 믿으라니까 처음에는 당황했어. 사람들이 너 어느 전까지는 나보고 신도 믿으라고 하더니 이제는 갑자기 그리스도냐? 그래도 이제까지는 가짜이고 이게 진짜다.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데요 이상하게 막 그 커피숍이 돌아가기 시작해요. 잘 돌아가기 시작하고. 그렇게 힘들던 사람이 바뀌어졌어요. 그 여관을 조그마한 분이 했는데 해도 열심히 해도 뭐가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걸 빌려달라고 노지놈에서 양로는 하겠다고. 그리고 가만히 임대를 받는 거예요. 옛날엔 죽도록 일을 해도 뭐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복음 받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이 속에 다 있다는 이제 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전도해가지고 신학생 2명이 나왔어요. 장로가 2명도 있고.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이 다르죠. 그래서 일본은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야겠다고. 보통이 마음이 아니었으면. 그러니까 복음 속에, 전도 속에, 옛날에는 참 안 돼요. 프리스라 아굴라처럼 그런 사람이었는데, 더 안 된 사람인데 복음 받고 전도 속에서 목회자, 얼마나 목회자를 따르고 그리고 그러니까요 다 되지게 돼 있어요. 아멘. 어떤 사람은 또 중직자가 됐는데도 더 시험 들고 더 예배도 안 나오고 더 전도도 관심도 없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그러면 사단이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계 비전 교회 중직자님들, 또 앞으로 중직자님들은 진짜 이런 모델을 받길 바랍니다. 예. 또 아리스다고라고는 이런 중직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으로서 그 이름 자체가 정치인이란 뜻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에 31절에 보면은 정치가인데 복음을 받고 데살로니가뿐 아니라 에베소까지 와서 같이 바울과 복음을 전도하면서 이제 에베소에 우상 장사가 안 돼요. 그 아데미라는 우상을 통해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우상을 섬기지 않으니까 살 길이 없으니까 바울을 아주 나쁜 이상한 것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폭동을 일으켜서 영국장에 끌고 들어가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
바울은 그게 없습니다. 또 피했고, 대신에 이 아리스도라라는 사람이 대신 그 고통을 당해요. 잡혀서 바울 때문에 대신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참 아름다운 고통이죠. 바울 대신에 고난을 당해요. 바울 대신에 고난을. 그리고 테살로니가에 있는 헌금, 교회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같이 동행합니다. 20장 4절에 바울이 혼자 헌금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7명을 데리고 같이 갑니다. 같이 7명의 중직자님들과. 왜냐하면은 큰 금액이기 때문에 바울이 혼자 가지고 가면은 오해받을 수가 있어요. 각 교회로부터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됐었는지. 그래서 각 교회에서 나온 헌금을 각 교회 대표들이 가지고 7명이 가는데 그게 동참합니다. 그뿐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27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잡혀서 로마를 가는데 죄수로 가기 때문에 혼자 갈 수밖에 없는데도 이 아리스다고가 같이 갑니다. 어떻게 가냐면 이 죄수의 종이 되어서 가는 거예요. 소위 한 시대의 성취가라는 사람이 바울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도 받고 대신 바울의 종이 되어 가지고 가는 거예요. 바울의 종이 되어서 간 사람 그때 두 사람이었어요. 아리스다와 한 사람은 누가였어요. 누가는 누가복음을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사람이죠. 이 주치 같은 의사이기 때문에 바울을 따라가면서 몸 건강 관리도 하기 위해서 그랬겠죠. 또 기록도 위해서 그랬겠죠. 근데 이 사람은 정치인이 아닌데 이렇게 갑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지금 정치인들이 있어요. 정치 복음화를 위해서 정치에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이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그것도 정치가가 종이 되어가지고 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중직자들이죠. 그 다음에 두기고, 이 두기고는 아시아 교회 출신. 아시아 교회란 말은 에베소 주변의 교회들이에요. 에베소와 그 7교회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라고 보면 됩니다. 아시아 교회인데 이 두기고는 바울과 함께 20장 4절에 같이 에베소 교회 헌금을 가지고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근데 로마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옥에 갇혔었는데 로마에 왔었다는 것을 이 에베소서 6장 22절과 22절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에베소에 있는 주변에 있는 교회들, 에베소라든가 골로새 이런 교회들이죠. 다 에베소에 있는 그 에베소와 그 주변에 있는 교회예요. 이 계시록 보면 7교회가 나오죠. 그게 에베소에서 개척한 교회들이에요. 그 골로새 교회라든가 그런 교회의 사정을 잘 알죠. 가까우니까 다. 그 사정을 잘 알아서 바울한테 찾아와서 이렇습니다. 교회 현장이. 바울에게 잘 살수있게 설명 보고를 하고, 그럼 바울이 그 내용을 듣고 편지를 썼어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 편지, 골로새에 대한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전달, 소통하는, 그러니까 교회와 목사의 관계 소통을 잘 시키는, 오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간질시키는 것이 아니라 잘 소통시키는데 그것도 고통당하면서, 그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온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감옥에 갇힌 사람을 찾아간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소통하기 시켜서 오해를 풀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성도라도 한 교회라도 좀 잘못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소통시키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1절과 22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귀는 자꾸 이간질시키고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이간시키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 두기고는 어떤 일을 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이 골로새 4장 7절과 8절에 똑같은 말이 있어요. 이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이. 그래서 바울의 사정을 잘 알리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교회를 위하고, 그래서 정말 살아나도록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이 두 기구가 전달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에베소와 골로새서는 동시에 섰다고 볼 수 있어요. 에베소와 골로새는 바로 옆에입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그 에베소와 골로새인데 벌지 안에 바로 옆인데 거기 다 아는 사정이에요. 가까우니까 그 두 가지 사정을 다 알고 로마에 와서 보고를 다 한 거죠. 이렇습니다. 이간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바울에게 나쁜 말을 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사정들을 잘 얘기하고 바울이 거기에 대한 잘 듣고 올바른 판단에 에베소서 골로새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두 기구에 의해서 잘 전달하고 또 편지만 전달한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전달할 뿐 아니라 바울의 마음까지 속마음까지도 다 여기다 적지 않은 내용까지 전달해서 이게 하나가 되도록 정말 교회가 살아나도록 그게 중직자의 사명이에요.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 이분은 필리포 교회 출신으로서 잘 알려지지 않아요. 우리가 에바브로디가 어떤 사람인지 그렇게 잘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 정말 진짜 진국입니다. 진짜 진국이에요. 한번 필립보서 25장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필립보서 2장 25절 30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자 26절 읽어보세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이 자기가 지금 이 현금을 필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울에게 전달하는 일을 맡아서 왔어요. 필립보라는 지역은 어디냐면은요, 그 마케돈 지금이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래서 노마를 왔단 말이죠. 왔는데 병들었어요. 노마에 와서 지금처럼 뭐 짧은 시간 비행기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장거리 여행이죠. 노마에 와가지고 병이 들어서 죽게 됐어요. 죽게 됐는데 그 사정을 필립보 교회에게 알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걱정할까봐. 놀라운 일이죠. 자기가 죽게 됐는데도 교회 성도들이 걱정할까봐. 그럼 바울이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기를 돌보려고 헌금 가져온 사람이 죽어가니까 바울의 마음은 정말 더 아팠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서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희들에게 보낸다. 다시 보낸다. 이게 다시 30절에 보니까 그가 그리스도를 이를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참 아름다운 중직자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 이런 사람들을 죽게 놔두겠어요? 하나님이 다 그래서 회복시키고 더 간증 이런 모델이 되도록. 그다음에 이제 가이오, 마지막으로 가이오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이오 하면은요 도대체 누굴까 많이 요한 3서 2장에 나오는 가이오가 이렇게 생각도 해보지만 일단은 어떤 인물이냐면은요 이 고린도에 그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디도 유스도. 이 사람은 로마 그 고린도 회당장 크리스보,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있는 회당에서 6개월 동안 말씀 운동하니까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그 가운데서 회당장이 복음을 받고 크리스보가 복음을 받았어요. 쫓겨났어도 그냥 쫓겨난 열매가 나왔어요. 회당장이 복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회당장 옆집에 크리스보
회당장 옆에 그리스도인데 그 사람과 함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디도 유스도. 그 사람은 디도 유스도는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들은 이름을 여러 가지가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디도라는 이름은 두 번째 이름이고 유스도는 세 번째 이름이다. 첫 번째 이름은 가이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 본명 이름이 가이오, 이름이 길죠. 가이오 디도 유스도. 로마 사람들은 이름을 몇 개씩 가졌대요. 그래서 그의 첫 번째 이름이 가이오고 두 번째 이름이 디도고 세 번째 이름이 유스도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 사도행전의 전문가인 유명한 윌리엄 라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주석에 나와요. 윌리엄 람세스. 근데 이 사람은 로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세례를 준 사람 딱 두 사람뿐이었어요. 프리실라하고는 줄 필요가 없다는, 이 사람이 세례를 안 받았다는 말은 뭐냐, 이미 세례를 받았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전도를 해서 그 사명을 찾는데 고린도만은 전도를 하지 않고 바로 프리실라 집을 갔어요. 이미 기독교인 것을 알고 누구한가를 소개를 받아서 간 거예요. 근데 세례를 준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었어요. 회당장 그리스도와 디도 유스도였어요.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회당장이 돌아왔으니까, 유대인의 회당장이 돌아왔으니까 바울로서는 너무 기쁜 일이죠. 지금 같으면 통일교 목사가 돌아왔다든지, 절간에 주지성이 교회 왔으니까 그건 아무리 바빠도 세례를 줘야겠죠. 그리고 디도 유스도,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으니까 얼마나 바울로서는 참 기쁘겠어요. 그래서 디도 유스도. 근데 그 사람 본명은 가이오 디도 유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에요. 근데 자, 이렇게 복음을 받았는데 이제까지 고린도 교회는 누가 책임자였습니까? 프리실라 아굴라였어요. 프리실라 아굴라가 바울과 함께 이제 에베소를 갔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누가 책임을 지겠어요? 누가 그걸 관리하고? 옛날에는 교회당이 없었어요.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적은 집에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큰 집에서. 그리고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어야죠. 와서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경제력이고 큰 집이란 말이에요. 그 가이오라는 집에서 이제 예배당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로마서 16장 23절에 식주인 가이오, 식주인 역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모델로 삼고, 나도 이런 중에 한 모델이 되겠다. 아멘 하세요. 또 이 프리실라, 이 사람 프리실라 중에서 프리실라, 얼마나 좋습니까? 또 베베는 고린도 옆에 바로 밑에가 어디입니까? 아가야, 그 갱그리아. 고린도와 그 갱그리아는 바로 옆 동네예요. 그 지역에 있는 여자 제자예요. 대단하죠. 그 여자 제자가 노마스를 써가지고 바울 대신에 노마를 갔으니까. 그러니까 보호자, 여자인데도 보호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중자는 목회자의 보호자요, 동역자요, 보호자요, 동역자요, 이런 종까지도 있기도 하고, 소통하는 자고, 생명도 자기가 죽게 됐는데도 바울을 위해서 생명, 이런 교회 식준 역할하는 그런 모델이 돼서 진짜 교회가 살아야 해요. 교회를 통해서 응답받습니다. 성도들은 목회자도 교회를 통해서 응답받아요. 더더구나 성도들은, 목중주자는 교회를 통해서 응답받습니다. 아멘. 진짜입니다. 성공은 교회를 통해서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명한 근대 현대사의 유명한 백화점 왕 있지 않습니까? 워너메이커, 교회를 통해서 응답받았어요. 그 사람 가난뱅이였어요. 교회를 통해서. 또 세계 가장 거부, 그 영국 록펠러, 미국의 록펠러 센터가 있잖아요. 영국 맨하탄 가면 그 록펠러 타운이 있어요. 타운, 동네예요. 록펠러. 나홀로라는 영화 있죠. 그 록펠러 타운에서 찍은 영화예요. 동네라니까. 그 뉴욕이 맨하탄이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한 동네를, 한 부록을, 그 전부가 록펠러 타운이 있어요.
그 사람도 부자가 아니었어요. 가난병이었어요. 근데 교회 중심으로, 성로는 교회 중심으로 그런 산업인이 나와야 진짜 산업인이고, 그런 중직자가 나와야 교회가 회복되고 시대가 바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 중직자 되시는 분들도, 앞으로 중직자 되시는 분들은 이런 응답들 받도록 정말 예배 성공하고 은혜예요. 내가 한다 하면은 또 문제가 와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스도 일은 그리스도가 하세요. 아멘. 그 믿음은 절대적인 그 믿음으로, 절대 시험 들지 말고, 내가 하려고 하면 시험 들어요. 내 의를 나타내면 시험 들어요. 주님이 다 하세요. 나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충나니, 이런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이런 중직자 한번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중직자가 되게 없어서, 이 시대의 지금 문제가 교회가 문제고 중직자들이 문제고, 정말 하나님 그런 시대에 우리가 바른 중직자, 축복된 중직자 꼭 되는 응답받는 축복도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계비전교회 이렇게 훌륭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이 중직자들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이런 모델적인 중직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정말 이제 이 시대에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렘넌트를 일어나고 세계 선교가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모델적인 하나님 중직자를 모델 삼아서 그들 못지않는 중직자로 이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먹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살 수 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은혜로 사는, 주님의 그 은혜를, 그 복음의 은혜를 정말 하나님 늘 알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완벽한 그 은혜를 하나님 통해서 정말 모델적인 중직자들로서 하나님 서지게 하여 주옵소서. 21세기의 브리스라 올라 하나님 같은 사람 되게 하시고, 또 아리스 같은 사람, 가이오 같은 사람, 누기오 같은 사람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에바브라드 같은 시대 사람들이 되도록, 또 베베 같은 그런 중직자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 세계비전교회가 하나님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모델적인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분들의 자녀들, 후손들 산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